오늘이 에베소서 28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했죠. 13절까지.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대적한다는 것은 이제 맞서는 거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쭉 이제 18절까지 나오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대적을 해서 싸워야 하느냐?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마귀 하수인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이제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탄의 종들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제 목사를 하고 그들이 신학교 교수로 들어와서 이제 명성을 얻죠. 그래서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무력하게 만들겠죠. 군대의 최전선을 파괴하고 전방으로 갈 식량 배급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보급을 끊어버리고 명령체계를 봉쇄하고 자기들을 뽐내면서 나타내려고 하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와 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이제 치러본 그런 전투병들은요, 이 적들이 최전선에서 자신의 무기를 갖다가 분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아요. 적진에서는 자기 무기를 분해시키지 않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뜯어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무기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했죠. 강건하라. 그럼 왜 견고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 더 점검을 해본다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이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
우리가 빛을 발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고 우리를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한 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옷은 이제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형벌을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여기 보니까 허리띠가 나와요. 허리띠가 나오죠. 먼저 허리띠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흉배가 나오죠. 흉배. 가슴에 붙이는 흉배. 그다음에 발에 신는 이 군화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손에 드는 방패가 나오죠. 그 머리에 쓰는 투구가 나옵니다. 손에 드는 칼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 다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강이 바지예요. 정강이 바지. 이 무릎을 보호하는 정강이 바지인데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이 정강이 바지가 필요한지 그건 이제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자, 이것이 이제 적의 불화살을 막는 비법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는 등을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 없어요. 앞에만 보호막이 있고 뒤에는 보호막이 없어요. 그럼 왜 등에는 보호막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정면으로만 대항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암시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등에 맞겠죠. 두 번째는 그가 최전선에서 적을 향해 공격을 해갈 때 그의 부대원들이 그를 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군이 아군을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사상자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적이 이제 무서워 도망을 가다가 화살을 맞는 사상자들도 있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와 식별이 안 돼서 아군에게 쏘아대는 그 화살에 의해서 사상자들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군들끼리 서로 총질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오늘날은 적군이 아닌 아군에 의해서 사상자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퇴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은 고대 전투병들을 그대로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그 고대 전투병들이 전투를 할 때는 서로 어깨를 딱 맞대고 대열을 갖추죠. 대열을 갖추가지고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봅니다. 적을 대항해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은 이제 현대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고대 전투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쟁터에서 나온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찬송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등등, 이런 찬송가들은 대부분 이제 1900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런 찬송이 안 나와요. 전투적인 찬송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죠? 그 뒤로는 모든 군대가 은퇴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 안에서 대열을 갖추고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이 대열을 그냥 흩어려 버릴 때, 그러면 전체 군대가 이제 동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군대 전체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그럼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되죠? 성령의 칼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을 들고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종교개혁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개혁자들의 성경을 보지 않고 가톨릭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가 다시 가톨릭과 친구가 된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마귀의 계략을 알지 못해서 적군의 수중에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반드시 마귀의 술책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1호, 대상 1호가 타깃이 뭐냐 이거 1호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잡는 것이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피의 속죄나 부활이나 재림이나 성별, 헌신, 구령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칼이니까 이것이 최강 무기이니까. 이 무기를 좀 흠집을 내보세요. 그럼 그 무기가 어떤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흠집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싸울 수 없죠. 자동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최강 무기를 플라스틱 무기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해왔고 지금 거의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톨릭 성경으로 자꾸 대체하도록 만드는 거죠. 또한 이 마귀는 구원이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피의 속죄나 부활이나 재림, 성별, 헌신, 구령 등 이와 같은 교리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술책과 계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우리는 적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대적들의 정체를 밝혀주죠.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자, 이 정체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다니엘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 공중권세의 통치자. 그의 수하들은요. 현 세상에 지금 체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데 그 이자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와 직접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계략을 모르면 질 수밖에 없죠. 만약 이자와 한번 정면으로 대결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욥기 41장 8절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을 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가공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이기려면
이 자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과일 깎는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마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대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총알을 한 발을 다 쏠 때까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 16절은 모든 것 위에, 앞서 말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16절은 방어를 위한 무기를 얘기하고 있고 17절은 공격을 위한 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에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공격과 방어예요.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총을 쏘는 군인들은요, 자기가 총알에 맞을까 봐 방어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죠? 군인들은요, 전투병들은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방어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방어를 하지 않는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 그러면 맨날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피하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공격만 해서도 될 일도 아닙니다. 공격과 방어는 모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그냥 믿음의 방패만 딱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격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반대로 방패가 없이 그냥 성령의 칼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겠죠. 근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적과 대항해서 서 있어라. 그래서 등에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루트가 서 있었던 곳에 우리도 서 있어야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에 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자원에서 모인 3만 명을 다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뽑았는지 아십니까? 다 돌려보냈어요. 300명만 남겨뒀어요. 경계할 줄 모르는 군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자가 집안일이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걸 염려하고 있으면은 싸울 수가 없죠. 급쟁이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총알바지가 되거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치고 말겠죠. 전쟁터에는 탈영병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탈영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씁니다. 종들도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진리.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그럼 가톨릭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것은 성도의 개개인의 의의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의 개개인의 의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그 의의 위에다가 지금 에베소서 4장부터 5장에서 언급하는 실천적인 명령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의의라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해서 이루어내는 성도들의 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가슴에 딱 붙여야 된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면은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이 성경, 이 종교개혁 성경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성서에는 화평의 복음이 아니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화평이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성서에는요,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을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성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어디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건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16절 보세요. 16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몸에 붙이는 것들이죠. 몸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몸에 모든 것을 다 장착을 했다면은 이제 손에 들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왜 방패를 들어야 하느냐면 악한 자는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 대니까, 이 불화살을 쏘아 대니까 그것을 막아내려면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은 이 불붙은 화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바울도 뭐 그를 향해 날아오는 이 불화살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 참 많아요. 많은 것들이 시험합니다. 가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일간 친척들이 사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 시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질병과 외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참으로 불붙은 화살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양하게 날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 없이 싸움에 뛰어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 아프리카에서 이제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모기장도 없이 뭐 아마존 정글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 적전에, 거기서 정글에서 벌어지는 작전에 참여하는 그런 병사들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보세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전쟁은 방어만 해서는 또 승리를 못해요. 그래, 믿음의 방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추가로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군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모두가 다 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군인들은 다 이게 전쟁을 할 때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철모를 씁니다. 육해공군, 뭐 특수부대들, 어떤 부대라 하더라도 다 이 투구를 써요. 뭐 다른 뭐 손이나 발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부위는 좀 상처를 입더라도 그걸 뭐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이 머리가 잘리면 그거 뭐 끝이죠. 머리 투구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이 본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 표현을 한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쏘자.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 성령의 칼 하면 이제 이 영어 단어가 이제 서도인데요. 칼인 단어인데 그 말씀 그 S자가 앞에 붙었죠. 워드 앞에 이제 S자가 붙어가지고 칼,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칼은 그 성도들이 들고 다니는 칼인데 양날이 서 있는 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양날이 서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 칼을 휘두르면 피가 낭자해지죠.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뭐 지위 고하를 뭐 그 여부와 상관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용하는 칼입니다. 하지만 이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자들이 1880년 이후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입니다. 만일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칼을 사용하려는 그런 명령을 들었는데도, 그런데 그 칼을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의 칼을 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칼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그렇다면 다윗이 밤에 몰래 사울에게 와서 사울의 창을 가져가 버린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깨어나서 몸을 흔들어 적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떠나신 줄도 알지 못한 것처럼 그런 꼴이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의 근본 사항들인가요? 설교인가요? 존 R. 라이스 또 노엘 스미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으나 보존하실 능력이 없어서 없어졌다는 원본인가요? 종교개혁 성경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엄동설 안에 여름 군복을 걸친 꼴이 아니겠어요? 사상자가 되어 뭐 전투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요? 후방 보급선이 차단되고 차량은 폭파당하고 지원부대는 전멸하고 탄약을 실은 그런 트럭도 다 폭파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적의 포대가 막 올라와요. 그 매설해 놓은 지뢰가 적들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리고 지금 긴급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속히 우리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가톨릭 성경으로 갈아탄 사람들은 지원해 줄 진짜 무기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 개신교는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겐 전쟁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루트가 싸웠던 것처럼 싸우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로부터 자동 소총으로 공격을 받으실 때도 뭐라고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단번에 해치웠죠.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계속 치고 또 쳤다 이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이렇게 쥐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칼을 우리가 손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칼인데 그냥 억지로 쥐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어떻게 쥐어줍니까? 성령님이 칼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베고 사람을 내리치고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난도질하고 사람을 꿰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성령께서 유일한 칼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1880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 역본들, 현대 역본들은요. 1582년도에 나온 예수의 성경, 가톨릭 성경의 재판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경은 종이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칼을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도 대적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아직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배교죠, 배교.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급한 전시 상황입니다. 정예군사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때죠. 그럼 누가 성령의 칼을 들고 있습니까? 속히 와서 도와야죠.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필수 무기들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한다. 여기 18절과 19절을 따르면 기도는 때와 관계없이 항상 하는 것이죠. 방식은 뭡니까? 간구와 인내로. 대상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합니다. 요구는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사역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잔잔히 불고 평안할 때는요, 아무나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바람이 아주 사납게 불고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게 될 때는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굳게 서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시간에도 공개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교황 레오 10세가 거룩한 어머니 교회 뒤에 숨어 있는 동안에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위해서 어찌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죠. 기도의 용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바울이 이제 사슬에 묶인 대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그런데 다른 한 부류가 있었는데 캠벨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침례로 중생을 받는다고 하는 캠벨주의자들과 또 안티옥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분열해서 나간 이 침례교회들, 이 사람들은 새로운 회원들을 더해서요, 아주 시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그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문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 전쟁에 관한 설교를 끝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제 그 군대 체제가요, 군대의 명령 체계가 뭐가 된다면 독일 나치 SS 부대와 같아서 그대로 명령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군대들은 명령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2절 내가 이를 위하여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우리에 관한 일을 알게 되고 아울러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사랑은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자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요, 어떤 강렬한 향수보다도 더 감추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한 향기를 멀리 이제 풍겨냅니다. 성심껏 한다. 이 성심껏 한다는 것은 이 성경적 기독교와 종교적인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서 투기고에 의해서 에베소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중서신이죠.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에베소서 강의를 마칩니다.